오셔서 참 반갑고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현대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이 체제는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다양한 그러한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헤매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까지 이 여파가 미칩니다. 많은 성도들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같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시 야고보 당시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으로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은 항상 고난이고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는가? 왜 우리에겐 행복과 기쁨보다도 항상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 어려운 극복하기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극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상황에 쓰러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건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100%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시련은 더욱더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괴감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죄책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싸우고 퇴치해야 될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책감을 하나님은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않는 분은 안 믿나 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을 때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저들의 시련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련을 이기는 길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시련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물을 건너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상에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은 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 걸었죠. 예? 그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박수 치며 줬어요. 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 위를 걷는, 한강을 건너는 방법이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 물 위를 분명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한 발을 딱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한 발을 또 내딛으면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건널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죠? 그죠?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건널 수 있잖아요. 잽싸게 빠지기 전에 건너면 당연히 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분 그 도마뱀 봤습니까? 귀 이만한 거? 우와 막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그 도마뱀은 얼마나 빠른지 건너더라고. 그죠? 근데 사람은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못 건너요. 못 건너는 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라니까요. 건널 사람 건너 보십시오. 못 건너는 겁니다. 삶에 대해 닥치는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 우리의 이 시련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당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련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군포에 가면 수리고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어저께인가 TV 나오더라고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 소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거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누굽니까? 김연아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피겨를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그 집안은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선수용 사주려면 150만 원이래요. 근데 김연아는 얼마나 험하게 막 열심히 탔는지 한 달이면 그 피겨 구두가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테이프로 막 칭칭 감아서 그렇게 쓰더라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는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피겨를 사랑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성공자 중에 한 사람으로 김연아가 등극되더라고요. 근데 이 김연아가 2009년도 한 해 벌어들인 수입이 98억이랍니다. 할렐루야. 성공했죠? 전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만져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김연아는 만졌더라고.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김연아의 여러분 왜 김연아가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그 김연아의 독특한 남도 흉내낼 수 없는 그 3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코치가 줄을 매갖고 김연아를 공중에 띄웁니다. 그럼 김연아는 그냥 죽을지 모르고 빙그르르 도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래요.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김연아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3턴 한 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3,000번의 넘어짐으로 나는 배운다. 그는 인대가 늘어난 환자입니다. 무릎 관절로 고통의 나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경기가 끝나고는 항상 병중에 눕는다 그럽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귀로 들을 수도 없던, 입으로 말할 수 없던 삼중고 겪었던 헬렌 켈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 때의 그 어렵단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개발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고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의 길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시련을 당하지 않을 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지경에 있는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2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만일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은 여러분 가정법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재수 좋으면 안 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련 당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안 당하는 줄 아셨어요. 시련은 다 당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만 꼭 시련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나는 시련이 너무도 작게 온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련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남의 시련을 울어줄 수 있고 그 시련 앞에 내가 그의 걱정과 근심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를 내가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왜 내가 여기를 지나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그 시점 그때에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련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종류가 몇 가지다? 여러 가지다. 할렐루야. 내가 당하지 않은 시련도 누구에겐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당하는 시련이 곧 내 시련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련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가 틀립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돌만 던져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거뜬히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색깔이 틀리고 양상이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작아 보인다고 그 형제의 그 자매의 그 시련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가장 무거운 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련의 양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 배운 그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졸렬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풀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억울하고 실망과 낙담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들이 고난을 즐겨라. 고난을 항상 너희들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여겨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병자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당연히 고난에 그냥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노예의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장으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습니까? 세상을 여러분 좌우하고 통치할 자로 만들어준 걸 여러분 믿냐고요. 여러분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우리는 긍정적 자세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전공법을 써서 그것을 뚫고 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사실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려면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피해 보려고 한두 번 노력했겠습니까? 별짓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피해서 가볼까? 야리 쳐서 어떻게 가볼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빨리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시련이 다가오면 그 시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엔 여러분 목적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그럽니다.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련은 여러분 연단이란 뜻입니다. 연단은 뭡니까? 쇠나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시키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쇠붙이는 이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1000도, 2000도에 깨지는 쇠붙이가 있습니다. 그 쇠는 쓸 수가 있습니까?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쇠덩어리 처음에 이만한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요만한 걸로 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꺼지는 겁니다. 진짜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진짜는 더 뚜둥기고 더 뚜둥깁니다. 아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 찬물에다 넣었다, 불덩어리에 넣었다. 그렇게 하고 또 냅다 또 막 이유 없이 조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칼 만들기로 작정했어. 이 칼이 보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쇠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쇠가 되는 겁니다.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가치의 쇠붙이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기까지만 나에게 연단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산지를 감히 얻을 수 없는 환경에 놓였던 사람. 야베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크심이 보였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연단을 받은 만치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요, 순종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까지 가봤습니다. 그가 간 곳은 고작 어디까지예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까요? 광야까지더라고요. 반면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자격으로 위험천만한 가나안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나안의 꿈을 꿨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꿈을 높이 꾸십시오. 고난이 크면, 환난이 크면 어떤 자에게 고난과 환난이 클까요? 꿈이 큰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쉬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목표는 어디더라? 하나님이 크게 쓰는 자리더라.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위험천만했던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 거기까지 갔던 그 여호수아는 이 마음속에 여러분 쉴 수 없는 거룩한 목표가 있었다고요.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주실 그 천국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런 리더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큰 꿈이 있습니까? 환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여러분 견디고 연단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시련이 컸던 욥이 있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련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여러분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의지하고 나를 믿고 견디고 있어 봐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귀히 쓰시려고 더욱 큰 연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어떨 때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 자세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성숙한 신앙은 누굽니까? 인내가 쌓일 때 여러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왜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까요? 왜 성숙해질까요? 인생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 내가 잘났다고 떠들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졸려할 필요도 없더라. 50보 100보더라.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내만이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인내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격을 성숙해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엔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온전하게 하다, 구비시키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건 뭡니까? 완전케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숙해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온전케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온전해야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성숙함, 이 사랑에 눈물 젖은 것 같은 그 농도 짙은 주의 사랑, 그것이 나로 인해 성숙으로 드러날 때에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비한다는 말은 뭡니까? 갖춘다는 말입니다. 뭘 갖춰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플러스가 있어요. 그게 구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숙해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하게 하고 그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능력 있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실력을 향상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하다? 인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안 튼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더니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도 또 마찬가지예요. 은혜 못 받아 그래. 은혜 받으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는 실력이 향상되고요 능력이 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된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그 기도대로 사시길 바라고 준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 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여러분은 능력 있게 이 사회를 움직이는 실제적 실력자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가입니까? 그 사업의 1등이 되길 바라고요. 정치가입니까? 바른 정치를 통해서 그 환경을 여러분 일구기를 바라고요. 내가 학자입니까? 여러분 학자의 역할을 통해 최고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분야든지 고난의 학교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라고 5절 이하엔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고난 자체만 몰두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고난이 왔느냐? 잠잠할지어다. 왜 잠잠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은 분주합니다. 사람 찾아다니고요 고난당하면 꼭 승냥이처럼 막 정신없이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 앞에 여러분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앞에 자꾸 세우는 것이에요.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믿음 앞에 세우더라. 믿음의 실천을 보기 원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에게 축복 주고자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엔 여러분 순서가 있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뭘 구하길 원해요? 지혜를 구하길 원해요. 여러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게 시련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 길을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러면 이걸 풀 자가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면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그 이유가 알면은 우리는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 기간이 끝날 때 뭘 주신다? 열매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6절 이하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7절 이하에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9절 10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에서 높아진 그 성품, 지위, 그런 신분을 바라보고 너희는 기뻐하라. 그걸 견디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넘어지고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기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10절에서는 그럽니다. 거꾸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사람이 가진 재물을 잃어버리면 그 겪는 고난이요, 가난해서 겪었던 사람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처럼 시절이 지나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목매달고 살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행복한 삶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과도 헤어질 거고요. 다 헤어집니다. 우리는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 혼자만 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난받으면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에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망조입니다. 그거야말로 아주 망가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잘못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시련을 이기는 길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엔 여러분 두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이 고난이 내가 죄 때문에 왔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너희는 잠잠하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이 왔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생각나거들랑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주의 평화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주께서 여러분을 연단을 위해 그때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주를 찬송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가 지나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이 그거죠.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하심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실제적 복을 여러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명예의 길을 허락하셔요. 지식의 길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식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어떤 가정을 필요해야만 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던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망치와도 같은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두들겨 맞는 못이 있답니다. 그 못은 여러분 망치가 마치 왼수와도 같아. 원수도 아니야, 왼수.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원수와 왼수의 차이는 이겁니다. 원수는 뭐예요? 미워하면서도 내가 안 봐도 그만인 사람, 그 사람이 원수예요. 요거보다 좀 센 게 왼수. 왼수가 뭡니까? 미워 죽겠는데 1초도 보기 싫어. 근데 여러분 안 볼 수 없는 사람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왼수가 누굽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망치와 못은 목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수는 무슨 뜻이 있기에 망치와 못을 들고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뭔 뜻이 있기 때문에. 못이 목수의 뜻에 순복하면, 그리고 목수가 괜히 망치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깨우치시면서 성숙해 하기 위해서 시련의 망치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긴 그래서 믿음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련은 대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 혹시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 자세로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시고 전공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 뭐합니까? 주님의 인정 받으려고 그 기도 속에서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고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에게 만 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여러분 높이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